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인데,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때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 또는 또 생각 또 경험 또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능력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증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사람 듣기에 아름다운 것, 그런 것으로는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된 것,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깨닫고 있고 헛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죽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아는데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두려워하였느냐 하면은 사람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조심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히 떨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닫고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15절 욥기 38장 15절 욥기 38장 15절 욥기 3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너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너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17절에 보면은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멸망 곧 지옥간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지옥문이라 지옥문 사망의 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곧 사망의 물이 된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데 여기는 17절에는 반대로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어 들이는 자를 갖다가 사망의 문이라.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그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할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만바되고,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전하면은 그 사람은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금만바되고, 그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이 감춰져 있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곧 빛이다. 즉 진리의 말씀이 빛이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나님이 그 빛이 금한바되고 하나님이 다 감춰서 주시지 않는다.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람의 지혜로 목소리 높여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것을 다 꺾어버린다. 너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그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바다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많은 물이야.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곧 사망의 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근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깊은 물밑을 걸어 다녀 보았냐? 깊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깊은 뜻은 깨닫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바로 사망의 문을 말하는 것인데, 사망의 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 그랬어요. 또 그 깊은 물밑을 걸어 다녔느냐 하는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 그늘진 문을 너게 보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깊은 뜻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대적하는 그런 것을 다 깨달아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땅의 넓이를 너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바다 또 땅 이런 것은, 땅에 속한 자는 그 넓이를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그래서 19절에 광명의 초선은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선은 어디냐. 광명이란 것은 즉 빛이라.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선은 즉 사망의 문을 전하는 자는 흑암의 초소라. 흑암의 초선은 어디냐.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지옥 가느냐, 그런 것을 아느냐. 너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광명으로 가는 길, 흑암으로 가는 길, 그 경계선이 어떤 지경, 즉 그 지역이 어딘지 또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우리는 이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광명의 처소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성령이시다. 이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하나님의 사망의 문이다. 즉 사망으로 가는 것을 전하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창세기 9장 12절. 창세기 9장 12절.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까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고 그럴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지라. 멸하는 홍수, 즉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옥 가는 것이 멸하는 홍수라. 멸하는 홍수.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한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구름이 무엇이고 무지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을 알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라.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 모든 생물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라. 이것이 뭐냐? 13절 바로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증거. 13절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중요한 거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 속에 우리가 무지개를 꼭 봐야만이.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 여기서 알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노아는 세상의 홍수로 인해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의 홍수가 산 꼭대기를 넘쳐 흐를 때 구원을 받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여기에서 홍수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 다 멸망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지옥 간다. 홍수. 홍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사람의 지혜로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헛된 말로 전하는 것을 홍수라. 말씀의 홍수, 말씀의 홍수. 헛된 말씀의 홍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침몰하는 거야, 침몰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우리가 무지개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름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곧 빛이고 그 뜻이 곧 구름이다. 네. 무지개다. 구름이 아니고 무지개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은 이거는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혈기 있는 자라는 것은 아직까지 육체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헛된 말로 수많은 사람의 생각으로 저는 말씀의 홍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당하지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홍수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역대하 7장 11절. 역대하 7장 11절. (7장 11절에) (16절까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절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2절의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다 지어놓고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하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피력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피력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형통하게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기도하는 곳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한다는 그 뜻은,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차원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 것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것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다. 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망하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토산이라는 것은 흙이라, 흙으로 된 사람을 갖다가 토산이라. 즉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육체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메뚜기에 속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직까지 육체적인 사람을 먹게 된다는 것은 곧 멸망을 시키는 자다. 멸망을 시키는 자.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메뚜기가.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지. 하나님의 헛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갖다가 연병 걸린 사람, 연병 걸린 사람. 그러면 반드시 멸망을 하게 돼. 그렇게 될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얼굴을 기도하고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한다. 이 얼굴이 바로 무지개다. 무지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곳에는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기도에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말씀이 기도인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즉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러면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것.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저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4절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음식은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한 제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사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드러났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해서 성경에 있고 실제로 살아나고 그랬지만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란 것은 죄인이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지옥에 간다. 그래서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세례를 받는다. 세례란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 세례다. 세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야 세례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즉 진리의 말씀, 즉 구름 속의 무지개, 하나님의 얼굴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여서 지옥에 가게 된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귀신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귀신이 다 나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즉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곧 새 것이 되었도다 하듯이 새 방언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뱀을 짚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뱀에 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게 뱀을 짚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버리는 것이 뱀을 짚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헛된 말이 바로 독이야. 독. 그런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헛된 소리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육체적으로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영이 병들게 되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손을 얹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손을 얹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모든 병은 사라지게 돼
헛된 것 다 떠나게 되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또 그리고 모든 죄도 떠나고 그래서 손을 얹은즉 즉 말씀을 전한즉 병이 낫게 된다.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소경에서부터 안진병에서부터 중풍에서부터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 그것은 곧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진리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만 멸망받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죠.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빛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갖다가 영화라. 영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알고 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어서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